교육학에 실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로라고 하는 교수가 이 실험을 한 것입니다. 젖을 먹는 원숭이 새끼에게 엄마 원숭이 대신 두 개의 인형을 만들어 주는데,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 가지고 느낌이 없고 딱딱한 그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 이 우유병을 여기다 꽂아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있죠. 소미라든지 따뜻한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또 엄마 원숭이를 만든 다음에 우유병을 이 가슴에 꽂아 놓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새끼 원숭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인형으로 되어 있는 그 우유를 계속 먹는 겁니다. 철사로 된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실험은 너무 뻔한 실험인데 왜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도 뻔합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웃이요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는 곳에 훈훈한 인간관계가 있고 또 인간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또 하나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첫 번째, 다스려진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오늘 계속 유지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본문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채용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스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인가는 사실은 이전부터 얘기들이 많이 있던 그런 여자입니다. 먼저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누굽니까? 십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 십보라가 구스 계통의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고 40년이 훨씬 지난 이 상황에 그 결혼이 문제를 삼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그리고 애가 지금 2명이라서 어른이 되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더 웃기고,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만이 시비를 걸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첫 번째 여인이었던 십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 여인은 어떤 여자였겠습니까? 이 여인은 결혼인데 재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십보라 얘기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는데 초기에는 있다가 나중에는 안 나오는 이유는 죽었어요. 그래서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있죠.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혼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할 때도 국제 결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제 결혼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했습니다. 두 번째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또 국제 결혼이에요. 근데 구스 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흑인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3자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데 왜 난리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집안이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세는 국제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여자가 있고 수많은 우리 동포 가운데 여자 여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흑인이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있죠. 모세가 결혼했을 때 인물만 보고 했겠습니까? 찰나적인 순간적인 그 판단으로 했겠습니까?
나이도 들을 만큼 들었고 자기의 포지션이 어딘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문제였는데 이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거대한 교회입니다. 거대한 교회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 말씀의 율례를 따라 행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단순히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도 끼어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여러 잡족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에 동참했는데 아마 이 구수 여인도 여기에서 끼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는 다스려진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스려진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이 감정의 상태가 다스려지게 되고 통제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온유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헤브리어로 프로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스. 근데 이게 중동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이 단어가 만들어졌냐면은 이 중동에서는 말이 필요합니다. 낙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때는 기가 막힙니다. 낙타 한 마리는 덤프트럭 하나라고 그래요. 사막에서 너무 많은 짐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당나귀도 굉장히 요긴한데 이건 니아카 이상 마차보다도 더 요긴하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스려지면은 너무 유용한데 다스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거 흉기예요, 흉기. 등짝을 내주지 않습니다. 등짝에 올라타면 냅다 내던져가지고서 사람 크게 다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온유로 쓰이고 있는 것은 이 상태예요. 다스려진 상태를 온유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온유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중용형의 감정이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관심도 분노도 아닌 가운데 중용의 감정이 이 온유라고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독특한 정의고 옳은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노도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이 중간에 자리 잡은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자리를 잡으려면 통제가 돼야 됩니다. 통제된 감정이 뭐겠습니까? 온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힘이든 간에 통제가 될 때, 다스려질 때 그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이 있습니다. 그 핵 에너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핵이 통제되지 않으면 이거 흉기입니다. 사람 다 죽이고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절제되어졌을 때 비칩니다.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큰 배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 항공모함이 대해를 그렇게 오랫동안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연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제 5년, 7년, 10년을 있죠. 대해를 달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말이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소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이게 다스려질 때 너무 요긴해요. 소도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사람을 해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골프 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골프의 고수가 들으면 힘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골프채를 잡는 사람은 골프채를 잡을 때 도끼 잡는 기분으로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끼 휘두르듯이 도끼로 나무 찍듯이 골프채를 휘두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은 허리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골프공은 제멋대로 가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힘을 빼고 조절하는 그 순간부터 골프공이 멀리 간다고 그래요. 또 얘기하면 정확히 간대요.
근데 골프공이 멀리 가고 정확히 가려면 힘의 조절이 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감정의 조절이 안 돼서 끔찍한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느 분이 택시를 탔대요. 근데 택시를 타니까 급했으니까 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시다 그러면서 어느 빌딩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운전을 하다가 또 이 사람은 이제 너무 중요한 걸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는 그 순간에 깜짝 놀라죠. 그럼 운전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고. 그러면 운전수는 대답을 합니다. 유턴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새를 못 참고 있죠. 운전하시는 분을 막 때렸는데 눈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졌대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때렸길래 그 뒤쪽에 있는 사람이 갈비뼈를 부러뜨립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이런 사람이 교사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끔찍하죠. 검사가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사가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큰일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머리 뜨거워가지고 난리 난 사람 많습니다. 그럼 머리 대신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게 온유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이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근데 머리가 뜨거운데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고 치는 사람이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유, 제가 다스려진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특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다스려진 인격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냐는 거. 악령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있죠. 마약도 사람을 다스리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누가 다스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술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있죠. 직책이 다스려지는 게 많아요. 직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게 되면 있죠. 이등병은 다 온유해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애들이 어딨나 싶을 정도로 온유합니다. 근데 일병 달고 상병 달면 조금 교만하다가 병장 달면은 자기들이 5대 장성이래요. 자기가 5대 장성이라고 하면서 있죠. 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직급에 따라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 사람들은 참 온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른만 5천 명이 모였으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했을 때 잘 들어요. 온유하게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석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회적인 지위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돈도 없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그 떡하고 물고기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말 온유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어요. 달리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거 힘이 없어서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제 무조건 비굴하게 굴종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다스려질 때 누구에게 다스려지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림을 받되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의 손이 너희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해야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다스려진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담대함과 섬세함의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온유는 있죠. 이 두 개의 균형이 있어요. 하나로 치우쳐지지 않고 두 개의 균형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모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뚝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섬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담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여기 부인을 얻는데 국제 결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 흑인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은 가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만 얘기했느냐? 우리에게도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도 하루 생각한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는 서로 사랑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해도 된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은 형하고 누나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나름대로 뭔가 무슨 문제가 뭐라고 무슨 문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약간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게 결혼 문제라고 재혼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조금만 깊이 보면은 이게 결혼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이 리더십, 지도력의 문제라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아론은 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더십 앞에서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손을 들어주면서 옆에서 보호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개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어요. 거기 아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론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순간적인 판단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아론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리암이 있는데 이 미리암은 여선지자예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음악 축제가 열리죠. 그 음악 축제의 기획과 지도를 누가 했습니까? 미리암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도 있고 뭐 리더십도 있고 힘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리더십이 모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느냐? 모든 결정을 모세가 해야 되냐? 아마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견의 충돌은 단순히 결혼 문제만은 아닙니다. 리더십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지도력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당시 모세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정치 지도자입니다. 유일한 정치 지도자예요. 왕이 못 견디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왕한테 대항하는 거, 그 덤벼드는 거, 이거 절대로 막 3족을 멸하니 5족을 멸하냐면서 난리를 칩니다. 지금 대통령제입니다.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덤벼들면 난리가 납니다.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하면서 이인자가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인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보여준 행동을 보십시오. 먼저 그에게 섬세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하고 누이에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묵하는데 언제까지 침묵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가 굉장히 섬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까지 상대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뒤에 나타나는데 그의 온유함 속에는 대범함도 나타나죠. 단호함도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유는 섬세함과 대담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온유하신데 그 온유함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먼저 섬세함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그때 나사로를 살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있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굳이 그런 액션과 예비 동작 없이도 그냥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풀어, 이거 뭘 수위를 뚫뚫 말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풀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섬세함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당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이 딸이 병에 걸려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이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고, 또 갈릴리에 가서 부활을 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굉장히 섬세한데 숯불을 피웠다는 거. 새벽에 춥습니다. 물에서 더 춥습니다. 진짜 이제 따뜻한 이 난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숯불을 피워 놓으셨다는 거. 춥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컵라면 같은 게 오뎅이 진짜 맛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있죠, 물고기를 구워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거 하나 보면 뭘 보게 됩니까? 그분이 참 온유하신데 섬세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있죠, 아주 담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대범하고 단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이게 잘 안 맞아요. 독사는 뭐라 해야 돼? 자식이 아니라 XX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해칠한 무덤이라면서 저 송장이다, 냄새나는 것이다, 부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단호하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십니다. 근데 그 온유함이 섬세함과 단호함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있죠, 담대합니다. 동시에 또 섬세합니다. 이 균형을 유지합니다. 한 의과대학 교수가 수업 첫 강의를 했습니다. 첫 강의였기에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서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 대범함, 동시에 또 하나 섬세함, 디테일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비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줌이, 소변이 들어가 있어요. 요걸 앞에 놓더니 있죠, 이 의사 선생님께서 손을 탁 집어넣더니 있죠, 이걸 소변이 뚝뚝 떨어져 이 손가락으로 있죠, 입에 집어넣고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더니 이 의사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군들도 대범함이 필요하고 섬세함이 필요하니까 다 하나씩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으니까 있죠, 이거 집어넣으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의사도 의외로 군기가 있습니다. 이게 서열이 있어가지고 시키면 이거 해요. 그래서 집어넣고서 있죠, 이걸 쭉쭉쭉 빨아서 먹는 거예요. 보면서 그거 다 끝난 다음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범한 거 참 마음에 든다. 근데 아쉬움이 있다. 섬세함이 없다, 너희들은. 그래서 뭐라고 해야냐면 내가 둘째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입에 집어넣을 때는 세 번째 손가락을 집어넣고 쪽쪽 빨았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전부 다 그냥 둘째 손가락 집어넣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디테일이라고 섬세한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뭐 실수했냐면이죠, 수술을 한다고 꼬맸는데 이 안에 있는 핀셋을 안 뺐어요. 붕대 안 뺐다고 가끔 소문난 적이 있잖아요. 막 일어난 적이요. 이분들도 있죠, 이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세함 중요합니다. 이 섬세하면은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거, 섬세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학이 있고 예술이 있는데 문학도 섬세함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그림 작품도 섬세함 아닌가요? 하여튼 섬세함이 탁월하면 작품이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긍휼은, 온유는 대범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대범합니다. 온유하다고 죄에 대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아주 대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범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요. 이 주인 때문에
주인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범한 거예요. 진돗개를 가리켜서 명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돗개는 주인에게는 굉장히 온유해요. 근데 반대로 낯선 사람이나 도둑한테는 굉장히 대범해요. 그래서 명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잡견이 있습니다. 주인에게도 온유하고 온 동네 사람한테 다 온유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둑한테도 온유해가지고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잡견이라서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온유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를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게 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온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온유한 사람 가볍지 않습니다.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들었던 내용입니다. 중국에 한 영주가 있었는데 그 동네는 축구 경기가 유명한 게 아니라 닭싸움이 유명한 거예요. 그 닭싸움에 늘 관심이 있는데 이 닭 한 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 닭이 태어날 때부터 투견으로 태어났어요. 달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모든 게 하여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다른 닭만 보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닭을 훈련시켜주는 훈련소가 있대요. 돈을 내게 되면 훈련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그곳에 입소를 시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가봤습니다.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닭을 보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포스가 있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달 되어가지고 또 한 번 가봤습니다. 더 발전했습니다. 이 닭이 그냥 덤비려고 하는 사람들은 탁탁 쳐가지고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싸워서 이깁니다. 3달째 갔습니다. 3달째 갈 때는 도망다니는 닭을 쫓아다니면서 막 물고 때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야, 이제 진짜 투닭이 됐다. 싸우는 개가 투개가 됐다. 그래가지고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조련사왈 한 달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럼 한 달 후에 오겠다 그래가지고 믿을 수 있으니까 한 달 후에 왔답니다. 그때 온 다음에 닭을 봤는데 닭이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닭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닭들이 자주 도망가요. 또 푸득푸득 끓여가지고 저거 뭐요라고 쳐다보면은 그냥 다른 닭들이 그냥 꼬리를 내리고 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닭이 완전히 평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닭이 훌륭한다고 훌륭한 멋지고 쌈 잘하는 닭은 무조건 두들겨 부시고 싸우는 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만 봐도 도망가는 그 닭이 진짜 닭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온유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모세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온유 놀랍게도 성령이 주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기질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도 다혈질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다혈질이었고 나도 다혈질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소리 지르고 핏대를 올린다고 해서 그게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내 안에 있고 그 영이 내 안에 있고 나를 주관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십니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선생도 할 수가 없다. 선생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도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주의 영은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죠. 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노래하고 다니세요. 그런다고 되느냐고 그랬는데 됩니다. 성령 충만 노래를 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열망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은혜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과 섬세함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유지하십시오. 여기 계속 유지하십시오. 여기 주목하십시오. 계속 유지. 여기 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무엇이 보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온유합니다. 계속 온유합니다. 그의 성품은 온유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보고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있죠. 열정은 있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물론 히브리인을 괴롭혔기 때문에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살인을 해요. 쳐 죽여요. 이게 들통나오는 바람에 애굽에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서 미디안으로 도망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전혀 온유하고 거리가 멀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이 온유를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하여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유의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더 좋은 모델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신 다음에 그분을 카피하시기 바랍니다.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흉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배우라라고 돼 있는데 이 배우라는 단어가 영어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카피하라, 나를 복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계속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또 바라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분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묵상하고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보면은 카피가 됩니다. 복사가 돼 그분의 삶을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살았을 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시골 마을에 갔더니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허락도 받을 필요는 없죠. 또 어쨌든 갔더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장난기가 많아요. 호기심도 많고. 그러면 내가 그냥 통과하지 말고 나도 한번 접수를 해서 출전을 해보자. 출전을 하게 돼요. 거기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입상을 했습니다. 3위로 입상을 해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를 했는데 진짜 채플린이 갔는데 3위를 했고 1, 2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 영화를 계속 본 거예요. 또 본 겁니다. 행동을 흉내내고 말도 흉내내고 모든 걸 흉내내고 또 흉내내다 보니까 진짜 채플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더 잘한다라고 얘기해서 1, 2등이 나오고 진짜는 3등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수시로 바라보시오.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수기 12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 가서 8장을 넘어간 다음에 사고가 터집니다. 그 사고가 뭡니까? 이 온유한 사람이 혈기를 낸 거예요.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에 명하지 않고 두들겨 팼어요, 반석을. 이 지팡이로 내리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있죠.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에서 18장 인터벌은 꽤 있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이 지구상의 최고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죠. 그 온유함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12장에 대단히 성공했던 사람이 18장에 가가지고 사고로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숨 막힌다고. 계속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3일도 가능하고 보름도 가능하고 길게 잡아가지고 뭐 석 달이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이라고 얘기하니까 있죠. 여기에 질리고서 있죠.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래요? 가능합니다. 고행으로 안 됩니다. 수련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있죠. 무슨 교육으로 이걸 하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죠. 될 수 없는 것,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무는 무조건 가지는 무조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는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며 사람이 많은 과실을 맺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과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붉게 맺어지게 되고 맛있게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예의는 아닙니다. 인격의 열매도 예의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꼭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분과 친밀하십시오.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지 않은 어떤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다스림 안에 계속 거하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저가 내 안에 이 말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거고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건 이 말씀 어떻게 뭐 들어가겠어요? 순종하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바라기는 온유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